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 되는 날로서 그 제자들이 모인 곳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또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서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실질적으로 초대교회가 일어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실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을 이 3대 주요 절기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그날 중에 하나인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 강림절 하면은 제가 기도하면서도 자주 언급했지만은 마가의 다락방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에게 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임하옵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될까? 그러면서 이렇게 읽다 보니까는 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 다락방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성인 120명이나 거기 들어갈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혹시 안 해보십니까?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들이 모인 이 공간만 하더라도 110명이 만약 여기 들어온다 그러면은 어휴, 참 문제가 많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서 말입니다. 그냥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120명이나. 그랬더니 아무 말 않고 토도 안 달고 아멘 그럽니다. 덮어놓고 딱 믿어버립니다. 무조건 믿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도마같이 그냥 의심 많아가지고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만져보기 전에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와서 만져봐 그럴 정도로 했는데, 야, 우리는 도마만큼도 못할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성경은 다락방으로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다락방. 무엇일까요? 다락방은 과연 어떠한 의미일까요? 그래서 궁금해서 다 번역본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뒤지기 시작했더니 영어 성경을 딱 보니까 upstairs to the room. 그러니까는요, 2층 방입니다. 2층 방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은 우리가 다락으로 인식하는 것처럼 우리 한국 그 문화에 맞는 다락으로 생각을 하면서 안방에 들어가면 대부분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다락문이 있지요. 다락문을 열고 기어서 이렇게 올라가야지만 이렇게 올라가게끔 되어 있지요. 그 다락을 올라가면은 천장이 보이는 그 좁은 공간, 그 밑에는 아마 대부분 부엌이 있을 거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는 다락방 그러니까는 야, 그 좁은 곳에서 다락방에, 그러니까 우리가 다락방에 가서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러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진전이 되냐면 골방까지 나옵니다. 야, 이건 잘못돼서 좀 잘못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이 다락방이라는 것은 2층으로 되어 있는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오해들을 조금 희석시키면서 그것이 그 다락방은 정말로 기독교 역사에서 또한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에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무엇이냐면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마가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리아는 또 누구하고 또 형제간이냐? 바로 바나바하고 남매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나바의 조카가 바로 마가라는 사실이고, 이 마가는 훗날 바울하고 선교 여행을 가면서 충돌을 일으켜서 같이 가네 마네 그래서 옥신각신했던 그 주인공이 바로 마가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보니까는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보니까는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다시 말하면 최후의 만찬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곳이 어디서 했느냐? 바로 거기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을 마리아가 내어준 겁니다. 우리가 좀 공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그 자리를 빌려주게 되고 그 자리에서 만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시던 그 주님께서 딱 오셔가지고 첫 마디가 무엇이라고 하셨느냐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타난 장소도 바로 거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거기에 다 모였다고 그랬죠. 몇 명이요? 11제자. 한 명 어디 갔을까요? 한 명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한 명인 빠진 12명 중에 한 명이 빠졌는데 거기를 또 제자 한 사람을 충원하게 되죠. 그가 바로 누구요? 마띠아라는 사람인데 거기에서 또 충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12명을 다 채우게 돼요. 그것도 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이요, 엄청난 많은 쓰임을 받았던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마가 의심스럽다고 그러면서 나타나는데 주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고 나타나셨는데 도마가 의심을 보이니까는 도마 앞에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만져라. 또 거기도 거기입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2장에 딱 성령이 임하십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다시 말하면 방언 역사가 터진 곳도 바로 거기입니다. 얼마나 큰 역할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설교 딱 했는데 각 나라 말로 다 알아들어요.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 11제자와 함께 120문도의 성도들이 있는 그 장소에서 놀라운 체험의 역사가 있는 것이 어디냐?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로써 교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 삽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 말씀이 실현된 곳이 바로 거기라는 사실입니다. 또 이어서 얘기하시오.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시며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처럼 있었던 그것처럼 성령의 기적이 거기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합심해서 그 기도드리는 장소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어디죠?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모인 이 인원수가 비록 적지만은 우리들이 합심하여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3층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2층보다 더 높은 데 있다고 그래가지고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그곳을 생각을 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조그만 그곳이 아니라 넓은 곳이었구나, 2층 방이었구나, 한마디로 2층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던 예배 장소였구나 라고 그렇게 인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마치고 한마음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임이 시작이 되었을 때 우리가 기도를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에 보면은요, 수영로 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정필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개척하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무릎으로 세운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무릎으로 세운다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세워졌기에 그 교회가 지금도 대가 바뀌어도 우뚝 건강하게 잘 서 있는 교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무릎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 뜻은 기도가 바탕이 되고 그 기도가 바탕에 깔려있고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숫자가 많으면 좋겠지만 그 숫자가 전부인 것은 사실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모두 그 성령의 붙들림에 이끌려 일어나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에서도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과정이 있는데
우리의 예배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자들 모임, 우리 예배자들도 다 신앙의 단계가 같지가 않아요. 믿기는 믿지만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성숙한 단계에 계신 분이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고, 이제 처음 막 시작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단계들을 쫙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계에 대해서 조금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지도자도 계십니다. 또 이 자리에는 새로이 신앙생활을 배워 시작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렵습니다. 예배 시간이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졸음이 올 때도 있습니다. 지겨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만나는 순간에, 단비와 같은 그 은혜의 말씀을 받는 순간에 활짝 깨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 기쁨이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전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형적으로는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분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는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어떤 분을 보면 외형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믿음이 좋으신 분이세요. 아주 그냥 말끝마다 전부 그냥 다 전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한 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반대로 또 어수룩한 분이 계십니다. 저분이 도대체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 잘 모를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언제고 기도회에 가면서 기도하면서 보니까 그냥 기도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세게 뜨겁게 튀어나오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자기 자신만 압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신앙의 양심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지는 자기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권사님 저 뒤에 계신 선생님 제 말씀을 들으라고 오늘 이 간증하는 겁니다. 저는 신학교 가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이상한 경험했어요. 여러분 혹시 자기 스스로가 죽는 꿈 꿔본 적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꿨어요. 저는 제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자다가 내가 자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내가 내 모습을 공중에 떠서 내려다 봅니다. 깜깜한 밤이에요. 그 옆에 내 아내도 누워 있어요. 내 뒤에도 내 딸아이가 있어요. 그 모습을 내가 가끔씩 겪었어요. 이게 지금 마지막에 겪었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꿈을 꾸다가 내가 내 모습을 보니까는요, 얼마나 서러운지 몰라. 많이 젊었는데, 근데 왜 하필이면 신학교 가자마자야.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저 밑을 보니까 우리는 플러싱 사니까 그냥 아파트 7층에 사니까 아래를 보면 유니온 스튜디오 보이거든. 거길 딱 쳐다보니까 그걸로 가는 거예요. 가니까 거기 동네를 쭉 한 바퀴 돌면서 쭉 다 구경을 합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어느 곳을 도달했는데 내 바닥에는 초록빛이 깔린 푸른 언덕 위에 딱 내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이 됩니다. 하늘을 보니까는 박소나기가 쏟아질 것처럼 잿빛 구름이 잔뜩 어둡게 깔려있는데, 이상하게도 내가 보이는 건 다 선명하게 보이면서 저 밑에서 어떤 사람이 미끄러져 올라와요. 사람들이 하나씩 올라옵니다. 하나씩 올라오는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저 멀리서 봐도 저분이 누군지는 난 알 것 같아. 분명히 아는 분이에요. 지나가요. 말을 안 해, 나한테. 인사도 안 해. 또 다른 분이 지나가요. 모르는 분도 지나갑니다. 근데 아는 분이 좀 더 많이 지나가. 그러다가 저 언덕 아래를 보니까는 다 쓰러져가는 나무 시커먼 오두막집 같은 게 있는데 그 안에 집이 벌써 보여요. 궁금해지잖아요. 궁금해지니까 가더라고요. 들어갔어요. 집을 들어갔습니다. 집을 들어가서 보니까는 거기에는 어떤 젊은 모모인지 엄마인지 아는 어머니가 한 분 계시고, 그 아래에는 기저귀 하나 차고 정말 토동토동하게 생긴 예쁜 아기가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겁니다. 그 기어가면서 놀고 있어요. 근데 그 아기가 나를 쳐다봤어요.
그 아기가 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엄청나게 통곡을 했습니다. 말 필요 없이 엄청나게 통곡을 했습니다. 몸부림치면서. 그때 그렇게 막 울었는데 제 아내가 저 뒤에서 여보 왜 그래?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서 일어났어요. 그냥 사람이 멍해지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개꿈은 금방 잊어버리는데 왜 지금도 안 까먹고 나가 이 간증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게 나였던 겁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며 여러 기도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그게 나였던 겁니다. 나는 잘난 줄 알고 내가 정말로 나는 이제부터 신학생이 되어가지고 열심히 사역자가 되겠나라고 하면서 신학교 들어가서 나는 공부하는 학생이 되어 있는데 나는 실제 그게 아니라 어린아이 기어다니는 말도 못하는 유아였던 것입니다. 그게 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얼마나 내가 이 모양 내가 이 지경밖에 안 됐던가 하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울었던지 모릅니다. 이게 나였구나. 나는 내 나름대로 가면서 누가 설교를 하면은 여기 설교를 저따위를 하고 있어 저런 식으로 설교를 하고 앉아서 그렇게 비판을 했던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누가 어디 가서 무슨 사역을 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일이냐 지 일이지 그러면서 비판을 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사역을 하면은 나는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도 많이 만나고 사역자들도 많이 만나게 나는 교회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제가 이래봐도 3대 신앙인이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권사님, 장로님, 아버지도 목사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을 했던 이 자만감, 교만함. 그러나 정작 나는 말도 못하는 누구에게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어린 아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작한다고,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시작한다고요? 그것이 늦었다고요? 부끄럽다고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나를 진짜 우리가 찬양에서처럼 고아처럼 버려놓지 않으시고 누군가를 붙여서 그 옆에서 나를 살펴주시고 계신 분이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아멘입니까? 아멘. 그나마 그 아기가 험한 꼴로 그냥 징글러지고 잔뜩 굶어서 아프리카 무슨 거기서 나온 것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라 토동토동하고 하얗고 귀엽고 예쁜 아기의 모습으로 그나마도 지켜주셨던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그러니 저는 사실 종종 그런 소리 들었어요. 누군가가 저를 위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자네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자네를 사랑하고 있으시네. 그런 얘기 종종 들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현실로 여겨지지 않았었습니다. 솔직히 정작 저 자신은. 그런데 그것이 비록 꿈이었지만 그것이 만약에 내 모습이라면, 정령코 나의 모습이라면은 누구의 역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뒤로부터 입 닫기 시작합니다. 그 뒤로부터 말을 줄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수시로, 지금도 눈물이 흘러던데 오늘도 종일 찬양하면서 그랬는데 수시로 자주 웁니다. 다 생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언제 어느 때 무슨 잘못을 어떻게 해갖고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셨어요. 몇 년 동안 계속 그러면서 저에게는 저 나름대로는 엄청난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은 그러한 것 경험까지 해가면서, 오죽하면 그런 모습까지 겪게 해가면서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가닥이 있어서 자꾸 따라다녀. 저 양반 성질이 옛날에 난 한 것도 안 했는데도 그냥 따라다녀요. 여러분, 이게 괴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난주에도 저 송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기믹도 얘기하시잖아요. 진짜 그런가 하면 진짜 때려보기도 하고. 많이 맞아서 봤어요. 말로. 가만히 있는데 막 그냥 이상한 소문들 막 돌리기도 하고. 여러분, 그것입니다. 비록 그럴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시면서 그 콧눈물 다 흘리면서 내가 하나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깨끗함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금배지가 좋아요? 은배지가 좋아요? 이것을 그릇으로 바꿔볼까요? 금그릇이 좋습니까? 은그릇이 좋습니까? 나무 그릇이 좋습니까? 아니요. 깨끗한 그릇이 좋은 겁니다. 아멘.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렇게밖에 안 됐구나.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리포트요 제일 먼저 냈습니다. 지금도 정기적으로 책을 한 달에 서너 권씩 사가면서 계속 읽어가면서 지금도 계속 공부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그 하나님을 조금 더 알고 싶어서,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한다고 해도 늦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때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때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한 분 한 분을 잘 섬기겠노라고 누구한테도 말하면은 저는 다 섬기겠습니다. 섬기는 것이 우리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한테 답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성장은 어디까지 하셨습니까? 아기입니까? 그냥 칠드런입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백발이 무성할 정도로 그렇게 면류관을 받으신 것처럼 아주 성숙한 깊은 단계에 계시는 그런 어르신 성숙한 단계에 계십니까? 어느 과정입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여정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가고 있는데 어떤 단계로 지나고 있냐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교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비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기가 중요한 것이 비교를 왜 하겠습니까? 비교하면 두 가지 현상이 있는 거 아시죠? 비참하거나 교만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생깁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꿈을 꾼 이야기처럼 저는 저 자신이 처음에는 그렇게 부끄러웠는데 지금 부끄럽다기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나가서 찬양을 인도하며 또 나가서 전도하며 기도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로 그다음부터는요 필름 돌아가는 것처럼 저는 남의 얘기가 그게 다른 사람들의 경험만 그냥 그렇게 가는 줄 알았어요. 야 머리도 좋아 필름처럼 쫙쫙쫙 영화처럼 지나가면서 다 보입니다. 하물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 모습도 이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과연 그 심판받으면 어떡할까? 저는 그게 더 두려운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모든 것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약속을 주신 것처럼 내가 믿으며 나아가며 그 하나님께 정말 당당하게 잘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지 않겠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모든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을 다 모시고 가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임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남들하고 일반하고 똑같으면 안 됩니다. 120명 성도가 성령 체험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변했습니까? 정신없는 사람을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세술에 취한 사람을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면서도 항상 예수, 이쪽에 가서도 예수, 세상에 나가서 이런 수 저런 수 무슨 수 다 써보세요. 예수가 최고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예수의 최고와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이 어리다고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 신앙이 어리다고 여기에는 그 존재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그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의 여정은 9가지 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9가지 단계. 어떤 단계로 구별하는지 한번 우리가 잘 들어보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은 제가 또 비디오 보내드릴 테니까는 영상 또 보시면서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소명의 단계를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소명도 없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소명의 단계는 로마서 8장 30절에처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이 과정이 시작이 되면서 부르심의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바로 중생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회개하게 합니다. 회심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신앙을 쌓아가는 단계를 올라가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단계가 얻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갈수록 점점 수양하면서 또 성화되어 가면서 하나님에 나아가면서 절대로 우리가 놓치지 않으리라는 성도의 견인의 단계를 거쳐서 비로소 영화로운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9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칼빈의 구원의 서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생각을 할 때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성도의 견인, 그리고 영화로운 단계에 가는 과정 중 우리는 과연 어느 과정에 있겠느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이 답은 누구만 알아요? 자기만 알아요. 이 답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를 보면서도 지도 보면서도 어디로 가겠다 그러면 내비게이션 딱 켜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내비게이션을 어디를 가리키고 있으며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도달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크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기도가 엄청나게 강하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쉽게 말해서 나는 기도빨이 세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그러나 또 어떤 분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엄청나게 시달리고 힘들고 부서지고 정말 깨지기 직전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위태함과 위험함에 처해서 일어서지도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결국 제 이야기입니다. 남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 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중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 왜 믿으십니까? 대답 못해요. 교회 왜 나가십니까? 대답 못해요. 멍멍거립니다. 이게 다 무슨 문제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핵심되는 말씀은 당연하게도 13절 말씀입니다. 빌사일삼 그러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를 액자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액자. 왜 액자냐? 액자에 다 그 말 써져 있어요. 어디 가지 못해. 액자. 액자 복음입니다. 그 액자 복음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도대체 이 구절을 무슨 근거로다가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능력 주신 자이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 기말고사가 되는데 시험을 딱 칠 때가 되는데 시험 공부도 안 해. 그래갖고 점수 나오겠어요? 공부도 안 하면서 시험 치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다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공부 시험 점수 나오겠느냐는 겁니다. 안 나옵니다. 그래도 최소한 공부는 해야죠. 최소한 인간이 할 건 해야죠. 그래도. 근데 안 한다는. 그 말의 근거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으로써 무슨 일을 당하면 빌사일삼 이것만 가지고 외치고 쥐고 살아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와가지고 큰 능력이 어느 날 갑자기 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은 기독교적 적극적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기독교적 적극적 사고방식.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기독교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성경적인 문맥을 봐야 되는 거고, 성경을 보는 시각도 좁게 볼 때가 있지만 넓게 보는 것도 같이 겸비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10절에 보니까 그 답이 나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거는 잊어버리냐는 것이죠. 그거는 딱 띄어먹고서 능력 주시는 거 아는, 내가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있으니 기독교적 적극적 사고방식대로 내가 생각하고 있다면 과연 그 복음이 내게 들어와서 복음이 될까요? 힘이 될까요? 능력이 될까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영어로 간단하게 nothing이라고 합니다. 건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로서 우리가 스스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자세입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성공하고 우리 스스로가 이길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신앙관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다 하지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구원받지요. 내 스스로 구원에 이르게 하지요. 바로 그겁니다. 거기서부터 뉴 에이지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어떤 한 뒷면으로 보면은 더 많은 실패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 이거 하나 하기 위해서는요,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실패를 합니다. 시도를 하고 실험을 하고.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좌절하고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계속 도전을 해가지고 이뤄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공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질 않습니다. 세상은 기독교를 보기를 아주 우습게 생각을 하면서 가장 불리한 위치에서 기독교를 갖다가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도 합니다. 돈도 실력이다 라는 말도 합니다. 세상은 물질과 권력으로 밀어붙이고 다른 종교들은 전부 편리한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틈에 우리 자신도 결과만을 놓고 보는 그것이 복음인 줄 알고, 그것이 복음인 줄 알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요. 욥의 친구가 비꼬는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러한 적극적 기독교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실수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과 소금이 아니라 소금과 빛입니다. 왜 소금이 먼저 나왔는지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우리를 옥죄는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은 맨날 똑같은 자리가 사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래프를 그리듯 내려가듯 또 올라가도 하지만 그 멀리서 보면 점점 우리가 올라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되돌아보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군요. 비로소 아시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지나온 길 우리가 혼자 온 것 같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업고 오셨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입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계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시고, 이레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사도 바울이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런 얘기하죠. 비천하다, 풍부하다,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한 모든 것에서 환경을 다 겪으면서 이겨내고 나서 보니까는 내가 살아나갈 수 있는 비법을 얻어놓으라. 그러므로라는 건 그 뒤에 것을 정리해서 딱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라고 비로소 그제서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때요? 많은 고통이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많이 외롭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지나고 나서 이겨내서 보면은 이겨낼 수 있는 적응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괴로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저항력을 주신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보면서 이겨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텐트메이커, 전문인 사역자, 자비량 선교사가 바로 우리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을 환경을 대비하면서 해치고 나아갈 수 있는 비법을 배워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진짜 맥가이버이고 진짜 전문인 사역자이고 정말 진심으로 된 그런 선교사, 바로 그분이야말로 진정으로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는 고백을 하는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잡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민교회, 이민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포장이 되어 있는 그런 곳에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보기에는 다 행복하다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는 남미에서 살았었잖아요. 남미가 살면은 아르헨티나 살았는데 아르헨티나에 살면서 미국 바라보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천국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천국이라고 불리는 여기서 살고 있으면서 여기를 천국이라 여깁니까? 아니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미국만 가면은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남미에서 살아봤자 전부 인플레이션 오면 많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힘이 듭니다. 우리는 또 말들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인디오라고 불러요. 인디언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나라 말로. 그래가면서 놀림도 받습니다. 이 눈이 딱 깨져진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은 뭐라 그러더라? 이렇게 하면 저 일본 사람 아니다. 이게 한국 사람이구나. 내려가면은 일본 사람, 올라가면은 중국 사람, 옆으로 쫙 깨지면은 한국 사람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치노, 코레아노, 하포네스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런데 그런 놀림들을 받아가며 우리도 서럽게 살았는데 저 미국만 가면 잘 살 것 같아요. 미국에 와서 딱 살아보니까 여기가 천국입니다 하고 왔더니 천국인가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길, 모든 일을 우리가 살아나가면서도 거기에 적응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받고 인정하고 감사하며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우리는 무엇을 보았죠? 적극적, 기독교적 사고방식대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민자이기 때문에 어렵게 살고 그런 얘기들 인자서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는 그전까지 뭐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보면서 그렇게 가면서 주실 것을 우리가 간구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얻어진 게 뭐죠? 상처죠. 얻어진 게 뭐죠? 고통이었죠. 얻어진 게 뭐죠? 서로 간에 다투어가면서 욕심을 부리면서 이기적인 삶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래봤자 열리지도 않고 얻어지지도 않고 구해지지도 않고 그러면서 얻어진 것은 뭡니까? 불평만 늘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응답 주신다고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응답 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면서 날마다 평탄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고 아무 걱정 금심 없이 살기를 바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자포자기 하고 주지 않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요? 사도 바울께서 당한 것처럼 비천하고 풍부하고 배고픔과 배부름과 어려움들을 겪어보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만 외치고 고집하고 살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5절부터는 내용이 확 바뀌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감사하고 여러분들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이 참 잘 되기를 격려합니다. 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들을 꽉 차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여서 우리가 어떤 과정에 있든지 그분들을 잘 인도하고 잘 이끌고 붙들고 안고 내가 비록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수준에 있을지라도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하신 그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인정하면서 잘 붙들어 이끌어내 섬기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함께 해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선교를 협력하는 그 빌립보 교회에 감사와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령 강림절에 등장했던 마가의 다락방은 정말로 많은 역할들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마가의 2층 방은 다락방이 아닌 업그레이드해서 업스테이어 룸,
2층 방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잘 감당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모든 것이 다 성장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가지고 돈 벌면 안 된다고요? 청빈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것이 깨끗한 삶이라고요? 아니요. 저는 반대입니다. 기독교인은 돈 잘 벌어야 됩니다. 죄 짓지 않고. 그 많은 돈을 잘 벌어서 거기에 휘둘려서 끌려간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물질을 다스리는, 우리에게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옵션을 주셨죠. 다스리라고요. 마찬가지로 물질도 다스리는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 되어서 물질을 잘 다스리고 거기 휘말리지 않도록 하여서 좋은 일들을 많이 일으키 나가면서 어려운 이들을 돕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찌들어 살고 힘들어 살고 그런 모습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잘 되시는 복이, 진정으로 잘 되시는 복이, 다스리는 복이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서정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왜 다니십니까? 예수 왜 믿으십니까?에 대해서 머뭇거리고 말을 못하는 그런 과정들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가 바로 거기 수준에 있기 때문에 밑에가 다 빠져 있고 전부 복개 공사하는 것처럼 밑에는 전부 기초가 없는 빈 공간 위에 자기가 서 있기 때문에 밑에가 없기 때문에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기초가 없어 그래요. 다시 말하면 신앙에도 기초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보면은 새로 이제 앞으로 할 거 하겠지만은 새가족 양육반 그래가지고 벌써 교재 다 만들어 놓고 5주짜리 만들어 놓고 그러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로 그런 것들을 실천해 나가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배우고 믿고 그렇게 따라 나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 분명히 저는 확신하기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리라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그 성령 충만함에 강림하시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모든 예배자들에게도 함께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가 구성이 되고 성령 받은 성도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떻게 됐죠? 베드로 설교 한 번에 3,000, 5,000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역사가 우리가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의 시련이 있었어도 그것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는 비법을 터득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나아가는 비법을 배웠으니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영토록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영생 얻는 기쁨,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엘비스 가족 여러분이 되시면 참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두 그런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